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줄을 잘 섭시다. 복 받는 줄에 서고 하나님의 진노에 매가 있는 줄은 안 서야 되겠죠.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사건을 보면 어떤 줄이 진짜 줄인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야 우리 인생 팔자가 고쳐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누가 참 신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 줄에 서고 바알이 참 신이면 그 줄에 서라.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 줄로 가자, 이 줄로 서자, 말씀대로 따라가자 라고 하는 사람도 없나니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한 명.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대의 사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봐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은 850명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850명하고 한 명이 지금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진짜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참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 믿을 만하냐, 그 줄이 맞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50명의 숫자에 눌리는 거죠. 그 850명 뒤에 붙잡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세상 신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 이세벨의 뒤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아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무엇을 붙잡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그런 것들을 뒤를 조종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어떤 것이 영생의 길인지 분별 못하도록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10년, 30년, 50년, 혹시는 100년을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이 선 줄이 바른 줄이면 하루만 해도 되는 거고 1년을 기다려도 되는 거고 100년을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때와 기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줄을 잘못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50년을, 100년을, 1000년을 앉아 있어도 그 길은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참된 것을 찾고 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사야 65장 16절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자기 자신의 복을 찾는 자, 자기 가정의 복을 찾는 자, 사업과 기업의 모든 생활 속에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가서 구할지니라.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냐, 참 하나님 누구냐? 예레미야 1장 10절 11절에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 되신다. 여호와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쓸데없는 질문을 하길래 이런 것도 하나님께 뭐 구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도 참 바쁘시거든. 너같이 쓸데없는 질문을 그것을 답해 줄 시간 없어. 천하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존하고 운행하시기도 바쁘셔. 근데 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거는 네가 찾아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자기가 만든 것을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책임지고 계셔. 이것이 우리의 진리 하나님입니다. 그 진리 하나님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너희가 복을 구하려고 하거든 그 참 진리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요? 라고 물으라 말이에요. 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복을 주신 것이냐?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의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으로 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가운데서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으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 만민보다 우승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너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것이 너에게 임하리라. 왕관을 준비했다가 그 왕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재물과 많은 재물과 명예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너를 따라다니게 하다가 시간이 되면 너에게 그것을 임하게 하리라. 그것을 네가 만져보리라. 그것을 먹게 되리라. 그 안에서 누리게 되리라. 그래서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만민보다 우승한 복을 주리라. 우승, 여기 말씀에 으뜸되게 한다, 뛰어나게 한다,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지 아세요? 저는 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조 목사는 그냥 뭐 어떤 분이 그러대. 조 목사는 또 말도 잘하고 막 가르치기도 잘하고 막 앞에 서서 막 리더도 잘하고.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 봐. 아주 연약할 대로 아주 연약한, 사람들 앞에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고 그들의 앞에서 말해본 적도 없는 그런 무능하고 미천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기까지는 20살 때 주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오게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듬어주고 하나씩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걸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사람 앞에 세워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사가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때가 되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터치했던 한 분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이화여대 영어 영문과 수석 졸업인데 4년짜리를 3년 만에 졸업한 사람. 그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미국에서 키우는데 이 아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공부하고 살아온 것처럼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나를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투자를 했답니다.
그 아들의 IQ가 159예요. 별로 잘 생각이 안 나죠. 159면 대간지를 어쩐지.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하나 풀 때 우린 10개, 한 개 풀면 걔는 10개 풀어. 나는 단어 하나 외우면 걔는 10개 외워. 그러니까 걔들은 당연히 하버드대 가고 버클리대 가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마다 쫓아다녔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특출하게 공부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LA 부장, 검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자식에게도 그런 길을 줘야 되겠다. 여튼 그는 DNA 그 머리 좋은 거는 유전인가 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부모가 조금 이것도 좀 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데 IQ가 159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뛰어다니고 투자하고 이 학교는 무슨 특징, 여기에 보내면 어떻게 어느 나이를 서야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그것을 올인해서 가르치고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름 없는 병이 찾아왔어요. 까닭 없는 병이에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신음신음하더니 27살에 부모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런 결과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까? 그런 결론을 막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을까?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22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를 낳고 성장시키고 투자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을까? 결국은 자기 본인도 나이 53세 이암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대가만큼 수고한 대가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쏟아놓은 것만큼 어떤 여러분 안 남아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년을 투자했으면 10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뭐냐? 근심, 수고, 슬픔뿐이고 하루 종일 살다가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 그날 밤에도 자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니라. 계획 세봐요. 투자해봐요. 노력해봐요. 내 생각한 대로 다 되는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요? 라고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것이 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줄이 잘못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른 길로 가면 되고 바른 선으로 가서 줄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줄은 조금 빨리 선 사람은 빨리 올 것이고 좀 늦게 선 사람은 늦게 올 것이고 닦아낼 것이 많은 사람은 시간 좀 걸릴 것이고 그거 없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열하루면 지나가 볼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도 그래도 못 깨달으면 광야에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만민보다 우승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에게 라고 그랬잖아. 너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이 임하느냐. 1절 말씀 봐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 잘 봐요. 자,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믿으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날 지금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1절 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 속에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는 3만 1000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 따라해요. 말씀은 명령이다. 말씀은 명령이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다. 그는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다. 규례를 주셨다. 법도를 주셨다. 이거는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요. 이것은 해. 이건 하지 마라. 우리가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옳은 길이야? 틀린 길이야? 너 맞다고 생각해? 틀리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나 해볼래?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런 말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런 말 안 해. 명령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명령이라 그 명령은 네가 살고 죽고 살리는 그 문제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 이 모든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생이다. 언제 영생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명령으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 의무예요. 목회자는 뭐라고 설교해야 되냐? 그렇게 살아라라고 선포하는 걸 여러분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해서 설교 안 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다고 해서 그걸 설교해 준 게 그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은 캐논 잣대 가야 될 것, 구부러진 것, 펴진 것, 고든 것을 반드시 펴고 못 미친 걸 미치게 만들고 넘어가 버린 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해라.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시냐? 그 말씀 명령 안에서. 언제 이 말씀대로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명령은 영생이라겠어요. 명령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복을 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을 줘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네 이름을 높여줄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당신이 누군데 그렇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복 준다고 그래요? 복은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잘 만나야 땅 한 평이라도 받지. 부모 잘 만나야 그래도 통장이라도 하나 줄 것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나야 DNA라도 더 좋고 IQ라도 좋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제 누군데 그러세요? 당신이 어떻게 내 이름을 높여요? 나는 갈대아 우르 그 천박한 그 장소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상 팔아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묻고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나는 여호와니라. 네가 보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하나님,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책임을 못 주는 그런 거짓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이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첫째 삼가라는 단어예요.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씀의 원뜻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귀를 쫑긋하게 열어라. 마음을 다해서 귀를 열어서 경청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지금 내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고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고 참된 것인지를 귀를 열고 들으라.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네 마음 자세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어라. 이것이 삼가예요. 방금 마침 내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오기 직전에 그 말씀 다시 찾았어요.
삶과 잘 분별해서 잘 선택해서 나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청해서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꼼지락거리지 말고 들랑달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라 그 소리예요. 너는 해라 나는 들을란다. 100마디 1000마디 해봐라 내가 들은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그것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고 우리는 병신도야. 그러니까 병신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 되면요 목사는 한 개 남고 나머지는 다 교인편이더라고. 목사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말씀에 따라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번을 그것을 되씹고 되씹고 되묻고 적용하고 적용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마디씩 뱉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줄 아세요? 내가 천국도 못 가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생기도록 여기 서 있는 줄 아세요? 나도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항상 몸부림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천국 가고 맡겨진 영혼들 천국 데려가야 된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새벽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마다 내가 그것을 귓등으로 안 듣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서 내가 행동으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눈부릅 뜨고 귀를 쫑긋 들고 말씀 들으라고 그 소리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지요?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두 번째, 세 번째 지켜, 네 번째 행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없느냐? 안 들어. 왜 너는 바꿀 기세가 없냐? 안 들어. 왜 나는 고쳐지를 못하느냐? 안 들려. 아무리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세요. 안 들린다 어쩔 것 같고요. 차가 온다고 옆에서 막 소리 질러보세요. 안 들린다 어쩔 것 같고요. 기차가 오는데 안 들린다 어떡할 거예요. 며칠 전에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기차가 지나가니까 바리케트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서 있는 SUV 차가 휘청 하더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내려오는 순간에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데 이것이 지나가는데 속도를 밟은 것도 아니고 안 밟은 것도 아니고 휘청 하다 보니까 철길에 그 바퀴가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대로 갖다 들여봐도 직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네가 들어야 될, 네가 지켜야 될, 그리고 행해야 될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것이 강압적으로만 들리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좀 이해해라. 아버지의 마음을 왜 그렇게 모르냐. 디모데 2장 4절에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안 들리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도 듣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하늘의 기쁨을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제일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듣는 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잖아요. 뭐 감추고 가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똑같이. 제가 받은 거 여러분들 안전한 게 거의 없어요. 수준에 못 미친 것 뿐이지. 삼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길종구 됐더니 아멘.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러면 복 받네. 그럼 매 맞네. 들리더란 말이야. 들려. 그래서 삼가 듣고 마음에 잘 새겨서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밖으로 나가라 그 소리예요. 여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뭐하라? 행하라. 그게 뭐예요? 2절 말씀 가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1절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훈련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장소예요. 그렇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놨잖아요. 이러이러한 복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볼래? 어떻게 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 말씀부터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후양의 새끼가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 안 받을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복 받는 길이니까 하라 그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지킬 것인가? 다시 1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이 뭘까요? 신명기를 잠깐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 봐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고 5장부터 27장까지는 율법의 명령이고 28장부터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무엇이 따라오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지요? 신학교 강의를 여러분에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명령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 들어있는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40년 전에 출애굽기 이 20장에서 말씀했던 것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조상 열조에게 줬던 말씀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는 말씀 똑같으니라.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 너희 조상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네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라. 그것은 명령이다. 명령은 영생이다. 거기다 명령의 가장 큰 것들은 10계명이라고 말하죠. 10계명에 대한 부분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헛되게 부리고 망령되게 만들지 마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주일은 주일이야. 니가 아니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10가지 계명 다 했죠.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라.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가르치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순종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이 뭘 안 줘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은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생이잖아요. 아들과 함께해요.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에 이 모든 말씀에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10개, 1000개, 10,000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네 마음을 다해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로 인하여 복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하나가 어긋나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어긋날 것을 네가 기억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가니까 순종하면 이런 복이 따라온다.
1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뒤집어 저주가 되게 하리라. 앞에 말씀 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래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네 자식의 복을 받고 그래서 확 뒤집어 버려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네 자식이 저주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저주받으리라. 둘 중 하나에 순종할 건가?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고 두 번째,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갓난 어린 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르치는 그 훈련 교육 방법이 늙어도 안 떠나게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어렸을 때는 잘 배워. 지어봐 그러면 네. 한 대 배우면 네. 왜? 무서워서 배웠는지 어째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잘 배워. 그런데 세상 나가서 한번 술 한 잔 맛보고 세상 나가서 담배 한번 피워보고 세상 나가서 세상 친구 한번 어울려보고 그들과 함께 디스코 클럽 가서 몸 한번 뒹굴어보고 알바해서 돈백만 원 만져보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슬슬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더라고.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부모가 뭐 해줬는데 아버지가 뭐 해줬어 엄마가 뭐 해줬는데 그들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도록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도록 악에서 떠나도록 그리고 선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것이 의인과 그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니까 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하는 악을 떠나게 하는 그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신명기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그 답이 21절에 나왔어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우리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교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을 제거하라. 없애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악이 없어지느냐? 무엇이 악인 것을 책망하고 그 악을 행할 때 따라오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전하게 하므로 옆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라. 이것이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 속에 18절부터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떤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향해서 완하게 고집이 세 술만 취해서 술에 취한 자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방탕한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뭐 해줬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아. 내가 벌었어. 나가라고? 나가지. 돈 100만 원 벌어보니까 나가서 살만한갑지요. 그런 자식들. 부모가 진책을 하고 그것이 아니야. 바른 길 아니야. 그거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눈을 부릅뜨고 눈 뒤집히면서 거품을 물고 달라들어서 부모가 침책해도 말 안 듣는 자식들. 순종 자체를 모르는 자식들은 그런 자식은 데리고 와서 장로들 앞에 자기 자식의 죄를 고하고 모든 백성은 그들에게 손에다 돌을 들어서 그 자식을 쳐 죽여버려라. 이것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는 방법이니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다시 주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선포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의인과 의인의 자녀와 의인의 가정에 악이 있다. 악이.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좇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너희 가정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더러움을 제거하라. 썩은 쓰레기는 내다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깝다고 그것을 보듬고 살아보세요. 냄새 좋지요? 요즘 뭐 향수들이 좋아가지고 뭐 향수 뭐 바르면 막 개들도 좋아서 쫓아다닌다대. 응? 그런다고 썩어 빠진 거 여러분들이 품고 살 거예요?
썩어 빠진 것을 그 쌀 아랫목에다 넣어놓고 상제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살 거예요? 그 성경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딸이 22살 때 아버지의 뜻을 거역을 하고 자기 눈에 맞는 사람 만나서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회의원 모 아버지. 거기서부터 가정생활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딸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가 몰라요. 나가서 살면 잘 되겠지, 머리도 있고 여화여대 3년 만에 졸업한 그런 수재니까 나가서 살면 잘 되겠지 했는데 유학생활 시작이 그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였다. 접시를 닦아야 되지요. 햄버거집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요. 밤낮으로 뛰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손을 못 폈다고 그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손을 못 폈어. 왜? 내 아버지 마음의 심장에다 못을 박아버렸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힘들어요? 아버지는 몇 푼 도와주세요? 말을 못했다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인생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요 3번 결혼해 2번 이혼. 자식이요 27에 죽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 돼서요 53세 위암 말기로 죽고. 여러분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네 눈에 피눈물 날 줄 알아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목회 짧은 세월을 해오지만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축하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출발이 되길 바래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출발한 집안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그러면서 피눈물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심어놓은 게 그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악을 제거해라. 그러면 그 악을 제거하고 돌을 쳐서 그 자식을 죽여버린 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말씀 앞에 복종하러 들어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다를 참아 못하는 것은 사생자유 참아들이 아니에요. 아멘. 자식이 잘못된 거 놔두는 것은 참 부모의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그랬던 길을 가는데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참 목자가 아니고 네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가정에서도 하나가 불효하면 전체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를 놓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악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 악을 범하지 말게 하고 그 죄악의 결과가 사망이니 죽음의 그 꼴을 당하지 않게 하라 지금 그 소리입니다. 악한 죄 제지했으니까 다 때려 죽여버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악을 끊게 만들고 그 악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 악을 끌어줘서 그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수치하고 방탕한 생활로 못 가게 하고 불천전장은 악하고 더러운 피해간 짓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야 네 속에서 나온 자식이 네가 한 그대로 하루에 1년을 환산해서 고생하게 만들어버려요. 민수기 14장 32, 33절이 나온다고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 좋은 것 선을 행함으로 말씀 앞에 심어놨더니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이거 복받고 저것도 복받고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은솔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큰아빠는 지금 엄마를 보면 인성으로 막 나를 보면요. 왜? 나는 지한테 인상 써본 적 없어요.
나는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딱 나 보면요. 인사리 그러면요. 인상 쓰려다가 펴져. 지금 큰아빠 들어오면요. 지금만 딱 들어오면 왜? 꼭 지혜비가 이러니까 그것만 붕어빵으로 박혀있어. 지금 봐도 문제 있으면 딱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매 때리는 소리는 하나도 안 나. 쿵쿵쿵 소리도 안 나. 이것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갖고 알았어 나도 그렇게 할게. 그 인상이 누구 인상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그 인상이요. 시작. 누구 먹고 살았다고? 어떤 거 보고 살았다고? 그것이 그거고 그것이 이거지. 말씀대로 갑시다. 행할 길을 가르쳐라. 진리의 말씀대로 배우는 걸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잔소리로 들어. 일어난다고 뭐라고 한다고, 앉았다고 뭐라고 한다고, 나갈 때 뭐라고 한다고, 들어올 때 뭐라고 한다고, 먹을 때 뭐라고 한다고, 잠잘 때 뭐라고 한다고. 진짜도 세대 5대 차이 나네. 지가 자동차 있어 봤나? 몇 대 차인지는 알아? 여러분들도 11명을 낳아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주여 그게 나와. 한 개 갖고 그런 고백은 절대 안 나와요. 11개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 11개 속에서 짝을 붙여놓으니까 22이야. 거기에 최소한 집안들이 둘, 셋, 넷이야. 그러니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숫자가 몇 명이 계산이 안 되버려. 이번에 잠깐 어떤 목사님 4분, 바이올린 하는 목사님 4분을 이마트에 갔는데 만났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 다 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보더니 하는 말,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애들이랑 다 갔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대답했는지 아세요? 1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 간 숫자가 10명이요. 그러니까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이요? 네, 10명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목사님한테 손지 없죠? 이제 생겨보시오. 기쁜 일이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설 때든 앉을 때든 이 말은 잘 들어봐요. 앉을 때를 알고 설 때를 알도록 가르쳐라. 들어갈 때를 알고 들어올 때를 가르쳐라. 먹어야 될 때와 손가락을 놔야 될 때를 가르쳐라. 말을 할 때와 말을 안 해야 될 때를 가르쳐라. 이 행동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가르쳐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못 가르쳐 놓으니까 자식들이 부모 욕 얻어먹게 만들고 다녀요. 앉을 때 서버리고 설 때 앉아버리고 나갈 때 들어와버리고 들어올 때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부모가 욕 얻어먹잖아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앞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어디서 열매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땅에서 주신 약속의 첫 열매.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모든 일에 에베소 6장 1절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얼마나 재밌어. 그럼 한 개라도 더 주지. 행! 그러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말 잘 들은 애한테 용돈 더 주겠어요? 말 잘 듣는 놈한테 알밤을 더 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자기를 기쁘게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도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나 괴롭게 만들어? 나 수고롭게 만드냐? 너 두고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4장 24절이죠. 마땅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제가요 방금도 내려오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 낑기리는 소리. 배고파서 잠아서 싸서 낑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먹여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채워줘야 돼. 그런데 지 알아달라고 엄마한테 붙어서 그러면요 나는 주먹이 먼저 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악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옳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자식이 부모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너 똑바로 가르쳐. 낑기린다고 다 들어주지 마라. 네가 자식을 이긴 걸 가르쳐. 왜 자식한테 비빌거리고 지고 살아? 왜 지고 사는데? 악한테 지지 마라. 그 자랑인 줄 알아요? 못된 부모란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지그들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키워봐라 그래. 나도 그래. 키워봐. 주여 잘되게 하옵소서. 키워보라께.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집사요, 감독들, 성도가 의인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삼가 마음을 다해서 길을 열어서 내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준비했더니 내가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행하여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것, 듣지도 못했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성도와 제들의 가정과 제 자자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소망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 가문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